이제 오늘은 조금 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조금 더 좀 약간 더 들어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주에 저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 전천년설에 대한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도 부르고 혹자는 전환란 전환란론자 이제 어떤 의미냐면 7년 환란 전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어 7년 환란이 있다고 보는 거죠. 7년 이제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전 그러한 전천년설이 있고 여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건요. 7년 환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제 혹자는 이제 후 환란론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거든요. 이제 각 천년설에 속한 그쪽 학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그들의 목소리를 오늘은 한번 좀 들어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럼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에, 얼마나 타당한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걸 보통 이제 고전적인 세대주의다. 이제 아주 그러니까 원래 그 세대주의의 그 출발이죠, 이게.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봅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여기 구약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이런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은 이사야서 본문들은 앞전에 잠깐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없을 것이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런 본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왕들 이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본다는 말은 실제로 그 문자적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황금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걸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러한 입장들은 거의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2단계로 주장하는데요. 그런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공중 강림이죠. 이제 앞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공중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안 내려오고 이제 공중에 계셔요. 그때 이제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에 강림해서 계실 때 그때 휴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휴거된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겪지 않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제 휴고가 일어나서 올라가서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그때 이제 생기는데 그 7년 동안 공중에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그 저희가 공관복음서라든지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는 그 비유들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비유들 있잖아요. 그 비유들을 어떻게 결국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 7년 환란 당시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께서 그 공관복음서에서 혼인잔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비유들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그럼 하늘에서는 그런 혼인잔치가 열어지고 있고 그 시기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속하는 그쪽을 따르는 사람들의 설교에서 공관복음서의 그 혼인잔치 비유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좀 예,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로 공관복음서를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근거 구절로 데살로니가서를 가져왔죠. 이제 이 구절들도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같이 보시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서라든지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장차 진노에서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 삼아서 7년 환란 그러니까 여기 진노를 뭘로 보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건져 주신다는 그 본문에서 그 진노를 뭘로 보느냐? 7년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건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7년 환란 전에 이제 끌려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땅의 진노 혹은 이 땅의 7년 환란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그러면 과연 7년 환란을 의미를 하는 것이냐?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 본문들이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저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일단 각자 주장하는 각그 관점들을 한번 저희가 보시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7년 환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계시록을 보면서 다니엘서 계속 어, 봤잖아요. 계속. 예. 9장 27절의 이 말씀이 그럼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에서는 7년 환란이 없어요. 3년 반이죠. 3년 반이지 7년 환란이 다니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다니엘서 환란을 7년 환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그 다는 아니지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이 역사적 이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 아니고 역사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때 적그리스도도 이제 7년 환란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7년 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이 땅의 왕들,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7년 환란 끝부분에 일으킵니다. 근데 아마 그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아,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역사 안에서 적용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 아무 일 없으면 우리 그 가짜 뉴스 보통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7년 환란 동안에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엄청 강조를 했어요. 저도 뭐 기억나는데 제가 뭐 신학할 때도 그때도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뭐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뭐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가면 스티커 바코드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거 받으면 그 지옥 간다는 식으로 그 스티커가 아주 사방대에 붙여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바코드 없이 뭐 살 수 있나요? 물건 하나 사도 바코드는 짐승의 표와 상관없이 그 생산하는 그 생산지에 대한 정보, 국가 번호라든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그냥 코드 안에 그냥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동안은 또 그 바코드, 그게 뭐 짐승의 표다 했다가 이제 좀 잠잠해졌다가 그 후에 그 스마트폰, 이제 모바일 폰, 그때 또 그 안에 칩 가지고 또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곧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저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왔고 또 짐승의 표도 무분별하게 이게 짐승의 표다, 저게 짐승의 표다 그런 그러다가 이제 아니면 그냥 그냥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7년 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사람들에게서 이제 회자되는 이유가 경각심을 일으키잖아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삽시다. 그럼 좀 심심하거든요. 근데 짐승의 표가 드디어 등장했어. 대환란이 곧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경각심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좀 이런 것들을 어, 그 교인들의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런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좀 그런 점에 그 매력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고 교인들도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2차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7년 동안 이제 공중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제 7년 환란 끝부분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 강림하셔서 완전히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천년왕국이 생깁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왜요? 이제 주님께서 7년 환란 끝부분에 짐승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 공중에 강림해 계셨던 주님이 지상에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짐승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때 이제 지상에 살아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뭐 독사굴, 그다음에 이리,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하는 구약의 그런 예언들이 이 천년왕국 시대에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져와서 천년왕국 때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설교하는 걸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때에 그 천년왕국 당시가 되면 그때 마귀가 결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저기행에 던져져 가지고 천년 동안 이제 임봉을 하죠. 그래서 마귀 결박은 언제냐?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가 결박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결박되면 또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자꾸 분리를 해요. 아까 그 7년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된 사람들은 주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당시에도 하늘과 땅이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된 사람들, 휴거된 성도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아닌 휴거되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교회에 합류를 하고 그 천년왕국 당시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그 천년왕국 당시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이방인과 유대인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회개하고 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데 이제 안 돌아온 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뭘로 보느냐? 구분,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천년왕국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안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공관복음서를 설교할 때는 이런 막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양과 염소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이걸 가지고 뭐 이때가 천년왕국이고 이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또 보질 않아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이론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천년왕국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이 이루어지죠. 하늘과 이 땅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고 이 땅, 그러니까 하늘이 아닙니다. 이 땅의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그 불못으로 안 던져지고 이 땅의 천년왕국에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런 아주 행복한 삶을 이 천년 동안 살아요. 왜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으니까.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독사고리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의 그 휴거된 교회의 상태에서 그대로 살고 그러니까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하지 하늘에 휴거된 사람들이 함께 이 땅으로 지상 강림을 하지 않아요. 물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 분야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가져온 겁니다. 끝에 제가 그 주장하는 학자들이 누구인가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그대로 있고
공중 강림하신 주님만 이 땅에 와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니까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심판 받는 사람들은 불 속으로 이제 내 던져지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리와 양이 함께 노는 그런 세상에서 삶을 살죠.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가 성경 교리를 떠나서 듣는다면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굉장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평화로운 천년 동안의 삶을 살죠.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물론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가 복귀가 되는데 단지 조금 표현을 조심하는 건 뭐냐? 구약의 제사가 복귀가 되더라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약간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주장해 버리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전이 다 복원이 되고 재건이 되는데 단지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이렇게 약간 돌리죠. 그러나 어쨌든 구약의 제사나 성전이 다시 복원되는 것, 복원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천년 동안 하늘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마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이론을 그냥 일반적인 이론으로 본다면 저도 아마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갈 때 그때 이제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대전쟁. 그러니까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대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사탄과 원수들을 이제 불못으로 이제 던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 이제 성도들은 모두 부활하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모두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그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저희가 그 천년왕국 동안에도 그렇죠. 양과 염소 심판이 있어서 염소는 불못으로 던져지죠.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마지막 천년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이제 본문이 그걸 의미하느냐 하는 건 이제 다음에 보기로 했으니까요. 오늘은 일단 그 분야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여기 제가 기록한 이 학자들이 바로 이쪽 계열에 속한 학자들인데 사실은 다비나 스코필드 같은 경우는 학자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다비가 이제 형제교회라고 브레이드론 처치 주창했던 예, 거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학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맥킨토시도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학자는 아니죠. 이제 옛날에는 좀 이분 책이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몰라도 그렇게 어, 뛰어난 그런 학자 계열은 아니죠. 어쨌든 이런 분들이
견해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론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또 반박도 많이 받았고 반론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기 보시면은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쪽 분야의 이제 학자들이 수정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년 환란 되기 전에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는 그대로 그렇게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있고 여기 그리스도와 성도 지상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도보다는 주님께서 지상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공중에 휴거된 사람들은 그대로 공중에 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기 이제 그 7년 환란 끝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끝나갈 때 짐승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주님께서 지상으로 방림을 하셔서 짐승을 죽이죠. 그리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때 이제 천년왕국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공중에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공중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에 참여한 이 땅에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그런 이리와 양이 함께 노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복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건데요. 여기 이제 세대주의가 수정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꾸 두 그룹으로 분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 구분하는 걸 포기합니다. 이걸 포기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휴거된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분도 이것도 너무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백성도 유대인으로서 한 그룹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한 그룹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분리된 두 그룹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천년왕국의 통치를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로 봤던 것도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논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에서 더 이상 이론이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그것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래적인 천년왕국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심지어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속한 학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현재 이미 시작된 걸로 인정을 해야겠다라고 수정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분화시킨 것들, 교회와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무리하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도 앞으로 천년왕국 때 미래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고집했던 것도 이제는 포기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예언은 이 땅 천년왕국 때 다윗 왕권의 회복 그리고 역시 7년 환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고수를 합니다. 이제 이것들까지 수정해 버리면 더 이상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설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그 기둥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나머지 부분들은 신학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부분적인 수정을 하죠. 이제 이 밑에 참고로 있는 예, 학자들 이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진보적인 세대주의 전천연설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학자들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룹에서도 거의 뭐 이단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 사람들이 정죄하다시피 이 점진적인 진보적인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거의 그러니까 여기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수정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이 진보적인 이 그룹에 대해서는요 거의 뭐 정죄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세대주의 전천연설자들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룹에서 이 사람들은 예, 우리 그룹 쪽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죄할 정도로. 그래서 이 진보적인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천년왕국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질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천년왕국 때 회복될 다윗 왕국이나 이스라엘 성전이나 제사가 아니고 이미 이 시대 때부터 성취가 시작된 것으로 시작하기 성취가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봐요. 이미 주님 오실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 때 재건될 그런 왕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 것으로 봐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렇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어서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 오스카 쿨만이 이 두 부분을 그렇게 밝혀냈죠. 그래서 오스카 쿨만 이후로 이 용어도 오스카 쿨만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성경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스카 쿨만이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그렇게 번역돼서 출판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제가 신학할 때 그때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오스카 쿨만이 그 책을 출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한 그 현재성과 미래성이 성경에서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학할 때도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두 용어 아주 유행처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에서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그럴 때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영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영적 통치를 주장을 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사실은 거의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틀이 색깔이 거의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은 오늘날 저희 교회가 고백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룹에서는 이 그룹만큼은 거의 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이단화 하여튼 자기네 그룹에서 거의 에, 이렇게 이제 빼내버리는 그 정도까지 이제
지금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시인한 거죠.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무엇인가? 똑같은 전천연설인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7년 환란을 인정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7년 환란을 그렇게 그 7년 환란설을 주장할 만한 성경의 근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러나 이제 기본 골격은 같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간 간격이 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예, 영원한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계시록 20장 저희가 보았던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학자가 레드인데 어, 제가 그때 한국에서 이제 강의할 때 그때 일부러 제가 레드의 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레드가 하나님 나라 연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묵시적 배경이 있다. 이제 묵시문학이란 말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묵시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낸 굉장히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묵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에 굉장한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학자들이 나는 뭐 전천연설에 속한다. 나는 뭐 후천연설에 속한다. 이런 주장을 클리어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설을 말할 때 그냥 이런 그 가령 후천연설에 속하면 후천연설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봐가지 공개적으로 나는 뭐 후천연설에 속한다. 나는 전천연설에 속한다. 이런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레드는 자기는 역사적 전천연설에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드러낸 아주 독특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레드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저희가 전에 봤잖아요. 계시록 19장 보면 주님의 그 백마 타고 이렇게 이제 재림하시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백마 타신 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있고 20장 천년왕국 후에 또다시 주님의 재림이 있죠. 두 번 있죠. 레드는 그것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봐라. 19장에서 주님이 한 번 재림하시고 20장 또 재림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20장에 보시면은 여기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살아서라는 말을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에제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순교자들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어디에? 천년 동안의 통치,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동안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죠. 어쨌든 다음 주에 그럼 이 본문이 과연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냐 이것도 한번 좀 보시죠. 예, 다음에 오늘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 이 분야를 주장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시간 간격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 고린도서에 보시면 부활을 말할 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거예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건데
그 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난 그 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종말이다. 그 후에. 이게 그 후라는 이 말을 시간 간격으로 봐요. 예, 다음에 제가 그럼 그래서 전에 제가 그 한국 갔을 때에도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신 분이 이 본문을 가져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어 이 본문이 그 후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제 에페이타라고 하는 이 본문이 가진 의미가 뭔지 그때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어쨌든 다음에 저희가 보시죠. 그래서 그 후라고 했으니까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어떤 그 후가 되기까지 재림하신 후에 일정한 시간이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장을 시간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고린도서를 가져와서 봐라 일정한 시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레이드는 주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과연 이 본문이 그걸 지지하는지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여기 7년 환란이나 휴거가 없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자들은 7년 환란이나 휴거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환란 끝에 바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끝에 바로 재림을 하셔서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이 7년 환란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본문들이 있죠. 예,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본문은 있으나 과연 이 핍박이 7년 환란을 말한다는 그러한 근거가 되느냐? 어디에서 7년 환란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전천연설에 속한 학자들은 그 근거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주장하지 않아요. 7년 환란이나 휴거라는 말이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말하는 7년 환란 때 휴거를 이제 부정한다는 거죠. 부활할 때 올라가는 것. 그 휴거를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다른 본문들에서도 환란을 당해도 그리스도께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니까 담대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본문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자들이 말하는 7년 환란 전에 끌려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개선 장군이 올 때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한다는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쓴 것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의 배경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에서 쓰였느냐를 봐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이 영접이란 말이 그 당시에 로마 가령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올 때 그때 다들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개선 장군을 영접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군사적인 배경에서 쓰는 그 군사적인 용어를 가져와서 바울이 쓰는 말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7년 환란 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7년 동안 있는다고 이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기엔 너무나 무리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대주의 전천연설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예, 반론하고 반대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자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그 주님의 비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여기 좀 잘못. 예,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근데 이 말씀도
어, 본문을 자연스럽게 봤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공중에 올라가는 이 휴거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지. 7년 환란 전에 누구는 비밀리에 올라가고 누구는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을 겪는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반대하고 반론을 제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뒤에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7년 환란과 상관없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면 그때 지상에 있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을 역시 이제 이 역사적 전천연설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세대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예, 역사적 전천연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무천연설이나 뭐 누구나 다 유대인들의 회심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어쨌든 7년 환란이나 그런 것 없이 예, 주님께서 그 환란 끝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그 뭐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같죠.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제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 이거 7년 환란 지금 이거 잘못돼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을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 이 도표에서는 이 7년 환란을 언급했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지만 7년 환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나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 뭐 역사적 전천연설 했을 때 100%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7년 환란을 아주 강하게 7년 환란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핍박 어떤 환란 시기가 있고 그 환란 시기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짐승을 죽이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이 부분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이 같죠. 그리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그러니까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을 분리해서 말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곡과 마곡 전쟁 끝에 백보자 심판을 집행하시고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래서 제가 앞주에는 역사적 전천연설자들이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제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앞주에.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7년 환란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연설처럼
7년 환란에 막 그렇게 아주 그렇게 집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천연설을 한번 좀 보실까요? 후천연설은 글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세계는 점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기독교화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런 죄는 점점 축소될 것이다. 갈수록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되고 인류의 모든 분야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 가느냐? 천년왕국에까지 이르러 갈 것이다. 이것도 두 가지로 좀 구분됩니다. 어떤 후천연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의 황금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1000년으로 보질 않고 주님 오신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시기 동안에 예수께서 철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에 죄와 사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마지막 그 종말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년이 끝나갈 때가 되면 사탄이 이제 마지막 대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패배하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활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오늘날 그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죠? 예. 다음 주에 이제 약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후천연설은 그냥 그대로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요. 그리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전파될 것이고 황금기가 옵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때를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봐서 이미 그 전부터 천년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끝부분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일어나고 좀 환란이 일어나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두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무천년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마지막 무천년설을 한번 좀 보시죠.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이 땅의 천년 왕국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딱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부인하고 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단 한 번의 부활 그리고 단 한 번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과 육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단 한 번의 것이지 무슨 뭐 7년 전에 끌려 올라갔다가 또 7년이 끝나면 이 땅에 천년왕국 이루어지는데 그때 또 마지막에 또 부활이 또 있고 이렇게 예,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도 공중 강림은 곧 이 땅에 재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7년 동안 기간이 끊겨가지고 공중에 있다가 또 이 땅에 오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 20장 여기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특성상 천년이라고 하는 것, 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은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의 사탄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 당시에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사탄의 결박은 시작되었고 재림 전에 사탄이 잠깐 그냥 풀려날 것으로 그렇게 보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7년 환란 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왕국 통치로 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영혼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현재 그러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현재의 천년왕국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 그런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 미래 종말론, 다시 말하면 현재 이미 시작된 그런 하나님 나라, 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죠. 동시에.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또 신앙도 현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종말에 완성될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또 동시에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 시대에 일어날 표적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계속 진행돼 왔지만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이제는 더욱 강해지고 환란과 배교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7년 환란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 다 특정한 7년 환란을 다 배척하죠. 유일하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만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변화된 자들이 구름으로 공중에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걸 뭐 휴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휴거 이후에 곧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으로 강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바로 집행하십니다. 7년이란 기간 없이 그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 오셨을 때로부터 여기 영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영적으로 붙일 필요는 없고,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첫째 부활을 중생, 중생을 그 첫째 부활로 보는데 그것은 무천년설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아니고 또 그 견해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어떤 분들은 첫째 부활이 뭐냐? 중생이다. 근데 이것은 공통된 견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중생을 첫째 부활로 보는 데는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 않고 성경 해석상으로도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현재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통치를 하시는데 바로 종말의 그러한 우리를 종말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져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7년의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돼서 올라가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면 그게 곧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게 곧 곡과 마곡 전쟁으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나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각자 어, 이런 분파들 혹은 학설들의 견해들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